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의 그 연복궤가 마주 보이는 곳에 앉으셨어요. 거기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야말로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의 핵심 멤버들이라 할 수 있는 이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문의 깊이를 위해서 논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실질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파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게 되면은 하나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어떤 논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믿음이 소중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또 다양함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 속에 주인이 누구셨느냐? 예수님.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믿었던 분은 누구였느냐?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더 깊이 보면서 그 깊이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당시의 유대 종교는 오히려 논쟁을 일삼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누구랑 논쟁하는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논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논쟁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바리새파도 못 이기고 사두개파도 이기지를 못하죠. 자기들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연복궤 맞은편에 있었으니까는 성전 연복궤에 연보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연보하는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한 과부가 두렙돈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전부예요.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인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꼭 물질을 너무 요구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본인이 믿음으로 드릴 때에 자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답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연보에 대해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 그 자체가 벌써 연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 렙돈은 그의 전부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떠한 형편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전부인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물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난 적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고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런 사고 버리셔야 돼요. 송승연 딱 첫 주일날, 요번 주 주일날 총 예수생명 대축제에 딱 첫 번째 헌금 잡은 게 송승연 어린이였어요. 감사헌금. 얼마인지도 크게 써 있었어요. 읽어도 되죠, 얼마인지. 하지 말아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얼마가 있었어요. 딱 첫 번째 잡혔어요. 첫 번째. 아주 소중한 헌금이에요. 소중한 헌금. 물론 금액으로는 내보다 적게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송승연 어린이의 전부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즉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부의 두 렙돈의 이 연보를 이야기하는 중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이 지극히 적은 이 금액에 대한 아름다움, 그 여인의 아름다움, 그 전부. 근데 사람의 눈에는 성전의 아름다움, 화려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계속해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냐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큰 환난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일어날 큰 환난, 인자의 날이 올 때에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재난에 대한 징조입니다. 누가복음과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할 때에 시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누가복음 1장 5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예수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때에 재림하시는 날에, 인자가 오는 날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할 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재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이러한 재난들은 1차적으로는 누구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적에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미 시간을 보고 계시는 영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이 긴 역사의 시간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아요. 시간의 관점에서는 노아가 우리보다 훨씬 앞에 살았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앞에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시간 안에 살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엄청나게 긴 시간도
천년이 죽게는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어떤 재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걸로만 보면 끝나게요? 그러면 인자가 오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에 로마의 침략이 곧 있을 것이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그 모든 현장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그 끝났네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건 하나만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분명히 겪게 됩니다. 제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재난의 일들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1차적인 재난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인자의 날이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1차적으로 일어났던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했을 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역사 이래로 사건이 그 하나만 있습니까? 최근 우리가 근대에 일어났던 현대로 오는 이때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로마 제국의 그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더 많은 희생자가 일어났고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에 땅에서도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은 영원의 시간에서 시간 세계를 바라볼 때 과거와 현재로 바라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재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를 입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보았을 적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누가 대제사장이고 누가 서기관입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AD 90년 좀 지나서 기록됐다면 AD 90년대에 쓰여진 이 성경이 2000년대를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영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예요. 즉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요소들이 있고 우리에게 서기관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에게 바리새파의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 사두개파의 모습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볼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이 과거에 쓰여졌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오늘에서는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잠시 후에 일어날, 즉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제자들이 받게 될 많은 재난들 그것만 말씀하셨겠냐 이겁니다. 아니라 이겁니다. 인자의 날이 오는 그 역사의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난을 만날 것이고 그들은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AD 100년대의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길 기다리고 AD 1000년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다시 오길 기다리고 AD 2000년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다시 오길 기다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어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박해입니다. 자, 박해인데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박해. 어떤 의미죠?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박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보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박해. 그래서 12절에서는 박해를 받을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해요.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 1차적으로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성경은 어디까지 증거됩니까?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박해들이 많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막 이런 배고픔과 헐벗고 굶주림과 이런 표현들. 그게 바로 제자들이 받아야 될 박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재림과 그 어간에 일어날 시간 세계에서 징조와 사건들을 이해하고 박해들도 또 같이 여러분들을 연결을 해봅시다. 1차적으로 박해가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면, 더 나아가면 재림할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박해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린 늘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 받아야 돼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한 예로,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뒷주머니에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한 요소예요. 얘가 우리를 못 박아야 되고, 우리도 얘를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지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과도 우리가 같이 끝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박해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재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 박해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박해받아요. 교회가 환영을 받으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권력을 잡든지, 교회가 물질의 부를 가지고 있든지, 교회가 세속화되는 순간에는 교회는 평화로워요. 평화로운데 생명은 잃어버립니다. 생명 없는 평화예요. 사람의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적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말씀하실 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평안.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예수 이름이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작은 일에도 사실 누려요. 작은 일에도. 우리 뭐 큰 엄청난 박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어떡하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임직을 앞에 두고 생명대축제를 앞에 두고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는 제가 요 위에 있는데 교회 기도하러 저녁에 안 내려오거든요. 저 기도하나 안 오러 보러 오지 마세요. 저 밤에는 기도하러 안 내려와요. 근데 그 주간은 자꾸 기도하러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수요일 날은 뭐 기도 못하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사실은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기도하러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이틀 동안은 기타 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앞에서 찬송 부르는데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 다음 날은 그냥 탁 기타 내려놓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오는 게 뭐냐면은 저도 모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목회하는데 되게 편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저는 목회를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안함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은 제가 환경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것 때문에 아마 주님이 내려보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3번을 밤에 내려와서 기도했던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되면은 한 주가 대축제의 30일 바로 앞인 요 주에도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없었어요. 3일 동안에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대축제를 했죠. 근데 제가 우리 김동주 원장님 왔을 적에 저 위에서 56분에 내려왔거든요. 10시 56분에. 오니까 이제 찬송들을 부르고 있죠. 제가 들어오면서 놀랐어요.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교인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면서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그분들도 제 전화를 받으면서 또 통화를 하게 되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설득돼서라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혼자 차 운전을 하면서 천안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까지 너무 바빠서 몰랐어요. 근데 그날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올라오면서 은혜구나.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2주 전에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만 왜 의지하려 했는지 임직의 이 모든 일정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질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영적인 갈등들과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게 박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박해는 분명 국가적인 박해의 성격을 띌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더 나아가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 국가적인 박해의 성격을 띌 뿐만이 아니라 또한 로마 제국에 산적해 있는 지역적인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인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박해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할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권력자, 왕, 절대 권력자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권력자 왕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용종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올라올 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어린 양 같은 어용 종교, 기독교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 땅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권력이 이 어용 종교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은 짐승의 수가 나오게 되고 짐승의 수로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우주적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겠는가?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에서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박해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하여 순교의 제물이 된 그들은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변명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희들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박해를 가하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면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인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들에게 할 말과 지혜를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밸런스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야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어떤 하늘과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지혜를 주며 할 말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풀어가는 답이에요.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내가 가면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죠. 그게 뭐죠? 영이잖아요. 성령을 주어서 이 영이 와가지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을 때에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할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박해를 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고 있는데 이 성령은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은 각각의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뭘로 해야 될까요? 지혜? 지식? 아니에요. 그 지혜와 지식은 이성이에요.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깊이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끝에서 28장에서 승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걸 풀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승천을 앞에 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근데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뭘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냐? 그의 영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게 영인데 실질적으로 그 성령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실제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안다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비로 본다면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자, 육신은 어떨까요? 육신은 베드로 행전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어요. 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 상하여졌어요. 그럼 예수님 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 없어지기도 하는데, 짐승의 심지어 먹잇감이 돼가지고 이 머리털 자체가 짐승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짐승에게 잡혀먹히질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냐 이거죠. 그게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죠? 신비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보내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연결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인자가 오시는 날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연결하지 못해요. 재림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인자가 오는 그날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과 박해들 속에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주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서 방언받아야 성령 충만하고 뭔가 막 뜨거워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 관계 속에서 주의 영이 이 어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 오는 것을 주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에 앞서간 구약의 선지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재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징조와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재림은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우리는 오늘도 삽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재림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징조들을 통하여서 박해의 현장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하고 확고히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림 신앙으로 힘차게 멋지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걷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